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귀한 자리에 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는데 제게 간증을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발끈하면서 내가 왜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남편이 그냥 순종하라고 딱 잘라 말해서 준비하게 됐는데 여기 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정말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참으로 부끄럽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많이 떨리긴 한데 네. 그냥 우리 지구상에는 대략 지금 한 81억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의 눈, 코, 입도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성격도 다 틀리고 그리고 각각의 인생 스토리가 다 다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시는지 정말 다 각기 형편에 맞게 참으로 맞춤형으로 디자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할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경영하셨는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PPT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딜까요? 네, 이게 주황산의 주산지라고 합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이제 곧 가을 단풍이 부는데, 네네네. 청송에 온다니까 제가 이 사진 하나 준비해봤고, 요거는 그냥, 이쁘죠? 그냥 바다에 하트 구름이 떴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기억을 담아내려면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딱 핸드폰을 켜고 사진을 찍죠.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매일 매 순간의 기억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변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우리에게는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 네, 좀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준비했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또 각 개인의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일상 속에 개입하셨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고 어떤 걸 감사했고 그리고 회개한 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몇 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잠깐만요. 제 삶이 어땠는지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자 사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육대학에도 갔고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갔고 그런데 이제 신학생을 만나야 되는데 저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남편만이 제 남편은 저기 서태균 집사님인데 남편이 제게 관심을 갖고 말씀 목회만 목회가 아니다. 의료 선교도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당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제 안에 의료 선교의 꿈이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스토리는 길지만 제가 남편을 볼 때 너무 죄송하긴 한데 우리 남편이 몸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라도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간호학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제가 40이 넘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게 말씀드리고 하자는 간증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노력의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임이 명백했다.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오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간호학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형편에도 상황도 제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영양의 부족함을 제 스스로가 절감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이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이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평안히 가라.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같이 나이 든 사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머리도 나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집안일도 돌보고 또 교회 일도 하고 공부할 여력이 되지 않았는데 도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부담이 되었거든요. 이 학비를 어떻게 하며 생활비는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성적 장학금을 타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1등하게 해주십시오. 당차게 요청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를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나를 바라보며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 재능이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볼 때 너무너무 떨렸는데, 그날 아침에 또 변함없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고사 일주일 동안 제게 첫째 날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둘째 날도 설마? 둘째 날에도 너 못할 게 없어 말씀을 주시고, 셋째 날에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넷째 날에는 너 구하는 거 다 줄 거야, 또 다섯째 날에는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저한테 이런 용기 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거는 증거 자료입니다. 정말 저희 4년 동안 8학기 내내 저 영원 정말 10원 한 장 내지 않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딸도 저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 딸도 지금 6학기째 접어드는데 저희 가정 형편을 알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줘서 이 친구도 지금 현재까지 영원으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학교가, 저희 집은 예천이고 학교는 안동이거든요. 근데 그 시외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무료 서틀버스를 운영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정말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성적 장학금에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어. 그 만학도 제가 40이 넘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만학도 장학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평생 학생 장학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소중한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아직은 잠재적 저희 부도자들인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던 나이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침례교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많은 신앙적 얘기도 나누고 어제도 연락을 하면서
아직은 언니 제가 그게 진리라 해도 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런 소중한 인연 때문에 그 가족도 구원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있었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안식일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수업도 있어야 되고 시험도 있어야 되고 그걸 참석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특별히 한 교수님은, 저 이제 교직을 하는 교수님은 토요일에 모든 수업들을 다 빼주시고 야간 보강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야간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교수님께는 제가 교육책도 선물해드리고, 또 최근에는 각시대 대쟁투 총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읽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 너무 종교에 심취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분의 사모님이 어렸을 때 안식일교회를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조건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해야 할 부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학교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공강 시간에 학교 사무실에 가서 일들을 하면서 또 약간 용돈, 생활비를 조금 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4년 동안 정말 힘들게 공부를 마치고, 저는, 제가 삼육병원을 가고 싶었어요. 삼육병원을 가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 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제가 그때 썼던 일기들을 몇 개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받지 못한 기도. 졸업하면 삼육병원에 가길 원했다. 4년 동안 하나님께 이것만은 꼭 들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나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 기관에 바치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매몰차게 나를 내치던지. 제가 면접을 봤는데 저한테 막 이 늙은 사람은 병원에서 일하면 그 신규 간호사들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과 간호부장님과 여러 임원들이 차가운 냉대에 제가 마음에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도 근무 조건이 타 병원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또한 병원의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불합격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이 있었다. 그래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나의 아버지께서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그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배웠기에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본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과 시대의 소망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철인 교인들은 파수꾼들이요 빛의 전달제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빛과 평화의 기쁨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줄 빛의 전달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저는 진리 안에 머물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기 위해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내게는 한 줄기도 없지만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나를 사용하시려니 사용하신다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갈 곳을 물색하다가 저희 집 근처에 영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일기들을 또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삶이 참 고단해요. 잘 모르시겠지만, 왜냐하면 초보 운전을 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래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저보다 저희 자녀뻘 되는 친구들한테 맨날 혼나고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병원 가려면 심장이 벌렁벌렁 되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날 3월 14일에 썼더라고요.
가족에게 방치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병동에 입원하셨다. 할아버지는 게다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참기가 힘들어서인지 바지에 침대까지 모두 변이 묻어버렸다. 할머니 역시 실수를 하셔서 침대에 소변을 보셨다. 라운딩하던 나는 환자들의 아우성, 냄새난다고 하는 그 소리에 병실로 들어가서 우선 그들을 진정시키고 옷을 벗기고 새 환자복을 입혀드리고 침대에 소족하고 추우실까 이불까지 덮어드렸다. 문득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저분한 병상을 치울 때에 종의 종 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위로할 수 있어서 기뻤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환자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 저 간호사 정말 착하네. 훌륭하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인간의 영광은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네. 그리고 또 4월 달에 있는 일기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배울 때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렵다. 나 역시도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혼나고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듯 힘겨울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터이기에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견뎌낼 거라 다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의 길로만 인도하시니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묻진 않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왜 그 어려운 길로만 나를 인도하시는지요 하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이건 병원에서예요. 병원에서의 사진 하나 갖고 왔고 이거는 그냥 칭찬 간호사 이렇게 탔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안락한 곳에 정착하게 될 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도움과 힘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안일한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찾고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니까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하지만 전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제가 손이 너무 발발발 틀려가지고 손이 너무 저리고 있어요. 네. 5월달입니다. 제가 월급날이다. 5월 25일 월급을 받았어요. 제가 전에 병원에 오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건소에 들어가던 때에 그 달에 국가보건정책의 변화로 인해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월급 체계가 변화되었다. 제가 12월에 들어갔는데 12월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승된 인건비가 대략 우리 집 월세만큼 오르게 되었다. 월세 부담이 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네. 그리고 지금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건 내가 병원에 입사한 이 시점에 신규 간호사의 월급 체계가 바뀌었다. 수습 직원인 3개월 동안은 급여의 70%가 지급하는 것 관례였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100%로 지급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여금 제도도 바뀌고 가족수당, 대략 연봉이 몇백만 원 인상되었다. 우리 아이를 한국 삼육에 보내면서 경제적 부담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 또다시금 내가 끝까지 책임지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의 이 재정도 다 관여하셔서
그 국가 정책도 바꾸시고 학교의 병원의 시스템도 바꾸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최근 저희는 지금 예천에 집을 짓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저희 사실은 돈이 없는데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집을 짓는다 아니야 못해 우리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져 이렇게 계속 실랭이도 하고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최근에 낸 돈이 한 헌금이 5천만 원 되는데 우리 집을 지으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남편이 짓고 있거든요 혼자 그 정도 필요한데 그거 채워주시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의심이 돼가지고 고민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돈을 떡하니 주시진 않지만 뭐 중고로 판넬이랑 창문이랑 살 수 있게 됐고 또 누가 버리는 호수 같은 거 그냥 가져가라 하면 가져오고 나무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통장에 돈이 있거나 했으면 우리가 돈을 의지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사실 있던 돈도 다 이래저래 밖으로 나가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는 연습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로 지어가고 있어요. 아주 작게 짓긴 하는데 제가 또 욕심이 나서 손님 오시면 손님방이 없잖아 우리 집에. 그래서 집 옆에 조그맣게 손님방 겸 카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집이 겨자나무처럼 정말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가는 곳, 항상 사람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천에 오시면 언제든 오시면 환영합니다. 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제 파란만장한 1년에 고단한 신규 간호사의 삶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2020년 하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코로나가 되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병원이 공공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병원이 전 모든 병상이 코로나 환자, 신천지 환자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마치 정말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막 확진자 접촉하면 자가격리하고 병원에서도 완전 비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확진되었던 간호 인력이 정말 자기 죽고 싶다고 자기 완전히 코로나 걸려서 모든 사람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해가지고 그만큼 되게 심각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 병원에 있게 하심으로 좀 특별한 경험을 또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병원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병원에서 밤낮 자고 먹고 그리고 병원에서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지내게 되었거든요. 좀 몇 가지 사진. 이거는 MBC 뉴스에 제가 묵었던 숙소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병원 장례식장에서 쪽잠 자는 간호사들 이러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저는 또 이렇게 인터뷰도 좀 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인터뷰도 좀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중간중간에 코로나 예방 접종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하루에 정말 몇백 명씩 쉬지 않고 막 주사를 주기도 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도 저는 계속 뭔가를 적고 정말 스펙타클한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 드리고 또 머물면서 제가 교회 지남에 음악공동 간호사의 코로나 일기라는 글도 적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기록하게 됐고 저는 왜 써야 될까? 저는 제 자신이 드러나는 게 너무 무섭고 또 내가 으쓱해질까 봐 싫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음성에 순종해서 정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명분은 없지만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 알게 되는 것들은 제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구도자분들, 특히 이제 일요일에 교회를 다니는 뭐 선생님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이 글을 보내요.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의 벽이 확 무너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해서 선생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단 하나의 일이 아니라 수백 명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건들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이 일도 하늘에 가서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차가 돼서 버티고 한 3년 정도 잘 지내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책임 간호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땐 밤 근무할 때 저 병동에 40병상이 있어서 그 40명의 환자들이 제 손에 이제 딱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간호사 한 명당 그 코로나 환자, 제가 계속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한 7명의 환자가 배당이 되는데 그때는 간호 인력이 너무 없어서 제게는 한 20명의 환자가 맡겨졌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40명의 환자를 제가 책임을 맡고 제 밑에 식기간호사 하나를 데리고 근무할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들을 케어할 능력이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병동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프지 않고 또 그 요양원 환자들이, 중증의 요양원 환자들이 다 베드에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긴장해요. 이들이 낙상할 수도 있고, 또 치매 걸린 분들은 막 병동을 탈출해요. 그러면 방호복을 막 급하게 입고 막 탈라 나서야 되고, 또 때로는 돌아가시는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런 책임 간호사를 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자들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저에게 저 선민 선생님이 하니까 오늘 밤은 좀 조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 제가 일을 못해서 그래요. 왜냐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사건이 많이 터지거든요. 저는 그걸 처리할 역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응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나의 백이 되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병동의 모든 인력들이 다 코로나에 다 걸렸어요. 한 번씩은 걸려서 휴가 가고 하는데 유일하게 저만 안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은 뭐 슈퍼면허 갖고 있어? 물어요. 근데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저희 선생님도 교회 다니시는데 다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말씀드리면 너무 하나님은 편애하실 것 같아서 그냥 웃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이 3년 동안 보호한 거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지내고 좀 버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는 안식일을 교회는 가긴 했지만 정말 성수하고 싶었어요.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식일을 구별하고, 또 하나는 새벽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 다문화 어린이들이 한 15명 매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아이들을, 이게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을 다시 모아야 된다는 그런 이 세 가지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1년 더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해외 의료 선교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로 성경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못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외국인 만나면 말을 못하는, 이렇게 실력이 없지만, 제가 영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굳이 영어로 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정말 정확하게 just one more year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년 더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 비유거든요. 3년 동안 과수원을 받고 제가 딱 3년 했는데 근데 딱 1년 더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힘들지만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할게요 하고 1년을 더 버팁니다. 그리고 또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제가 조금 학교에 여러분들은 양호교사 있잖아요. 지금은 보건교사라고 하는데 또 그 보건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교직을 이수하고 하게 돼서 그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 근처에 학교를 알아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천교육청에 원서도 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주에 있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 보건교사가 필요한데 교감 선생님께서 너무 간절하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원서를 쓰고 있는데 참고하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학교로 저를 거기 학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예요. 학교에 있는데 이 학교는 영주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예요. 근데 학교 오면 이제 편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학교는 병원 못지않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부터 100까지 나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고 공문 쓰는 것도 모르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이 결제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물어보고 정말 그런데 정말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는 한 번도 안 울었는데 학교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몇 번을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고 내가 울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학교는 정말 병원 못지않게 학생들이 제가 이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육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에 가면 자요. 수업에 거의 70%는 자고 선생님은 혼자 그냥 밖에 나가서 저도 수업을 하는데 그냥 교육의 의미가 상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술 담배는 그냥 술 담배는 많고 핸드폰 게임은 밤새 하고 그래서 학교 와서 자고 또 마약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거짓말은 아이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정말 많고 또 결손가정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아침에 딱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저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하루의 사명을 제가 온전히 성취하길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인정하오니 한날에 힘을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친구들 보내주시고 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제게 치료의 유향이 흘러서 그들에게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업무 시작 전에 기도를 합니다. 저희 학교에 한 교직원에서 한 500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이들 이름을 거의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야 베드로야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다 외워요. 맨날 이렇게 사진첩 보면서 외우고 그 아이들을 불러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내 이름 아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석자로 그의 아이들의 문을 열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아이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도움도 주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왜 제게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갚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갚을 필요 없어. 너 나중에 사회 가서 너처럼 힘든 친구들 만나면 그냥 그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제가 지난 한 달간에 있었던 이야기 몇 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당뇨 관련 학생 공문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당뇨를 앓고 있는 한 부모님이 있어서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당뇨를 앓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한참 하시더니 제가 아이 이름을 거론해도 모르시니까 할게요. 선생님, 우리 진표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고3 아이예요.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더니 이 아이가 당뇨보다 자살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 정말 내가 돕고 싶지 않은데 나도 돈이 없는데 왜 제게 또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라 좀 특수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등록금도 되게 비싸고 그 다음에 서울에 학교가 있어서 서울에 가려면 그 집을 마련해야 되고 집값이랑 이런 것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마는 단호하게 딱 거절했는데 이 아이는 그 꿈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고 바로 나서 막 영주시 장학회 막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도 만나보고 담임선생님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께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가 있다고 들어서 그 관련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교장 선생님한테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뭐 상황을 얘기하고 학교에도 장학회가 있으니까 이런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행히 적십자사와 연계가 돼가지고 네이버에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한 학기 등록금밖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이 관계자분이 학교에 방문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잘 해볼 계획인데 제가 정말 회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갈라디아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라. 갈라디아서 6장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미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아이한테 도움을 줘야겠다. 그리고 엊그저께 다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선생님, 사실은요 저도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해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교도소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지금 4번째 들어간 거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옥바라지 하고 또 자기 가슴에도 종양이 있어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본인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도 막 한 6개가 없다 하면서 이러니 나는 지금 이 아이는 가겠다고 하고 나는 정말 내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처음에는 저는 사정을 모르고 그냥 등록금 마련하면 되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의 속사정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분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장시간 통화했거든요. 선생님한테 다 얘기할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놓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달에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엎혀가지고 보건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이 아이가 막 흥분을 했어요. 누가 내 어린이 밀쳤어! 막 누가 자기를 이렇게 했는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진정시키고 앉혔고 내가 너 허리 고쳐줄게. 진정해. 그리고
저도 제가 무슨 힘으로 허리를 고쳐줘요. 이 아이가 진짜 한복 정도 못 걸어서 그래서 눕혀놓고 기도하고 급하게 핫팩 해주고 근육 이완제 먹이고 파스하고 진정시키면서 이 아이에게 누가 널 밀었는지 찾지 마. 재준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강한 사람은 힘센 사람 아니고 정말 제가 삼촌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멋진 남자야. 자기에게 해를 끼쳐도 그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막 등을 두드리고 내가 고쳐줄게. 근데 정말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반 정도 되고 벌떡 일어나서 복대하고 가. 내가 복대를 줬는데 괜찮습니다 하고 멀쩡히 나갔고 제가 확인해봤어. 너 안 그랬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등학교에는요 특히 남고라서 정말 마약이나 또 담배 피우는 애들은 허다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아이들 계속 제가 마약하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진실한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대접받고 정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아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계란으로 발치기지만 전 그래도 계속 두드립니다. 네, 하여튼 네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깨어지게 하는 경험도 진짜 많이 하게 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제 업무가 있지만 제가 큰 소리 내고 싸우지 않으면 업무가 다 제게로 와요. 그래서 싸우면 업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한 경계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일이 많아요. 싸우기 싫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본인의 그 상담 선생님의 역할인데 그 일을 안 하고 아예 학교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고스란히 제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화가 났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너무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하루 출근을 한대요. 그래서 회의를 하겠대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다. 이 일을 선생님에게 가져가라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 규정도 찾아보고 지침도 찾아서 막 준비해서 막 회의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딱 했는데 회의를 마치고 제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제가 박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제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마음의 동기가 너무 악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이 되기를 그렇게 요청하면서 이 마음의 동기가 이 생각이 너무 악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학생들도 오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옵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떤 선생님이 감기가 걸려서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감기약을 제가 선생님 이렇게 드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다 설명해 드리고 그 선생님 감기약을 갖고 막 나가시는데 문을 열까 말까 하더니만 쭈삣쭈삣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걸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좀 물어볼게요. 그러더니 저한테 선생님 안식일 교인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전주에 이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이 제 보건실에 올 일이 있어서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제 이제 그 비밀번호 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자물쇠로 잠그는데 최근에 바꿨어요, 번호키로. 그러면서 제가 번호를 설정할 때 처음에는 제 생일로 딱딱딱딱 했는데 다시 바꿨어요. 아니야, 이거 너무 의미가 없어. 의미 있는 숫자 뭘까요? 3,400. 네, 맞아요. 제가 3,400로 해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3,400를 누르면서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전에 다녔고 지금은 가끔 집에 가면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이 말 못하는 번호키도 하나님을 증거하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그 선생님 교인이란 게 아니고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다더니
이 번호키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가 사실은 이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시대적 기별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못했어요. 이제 바빠가지고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물건까지도 우리의 정체성을 증거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이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해야겠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 학생 하나가 최근에 학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제일 유행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오는데 이 친구가 맨날 피폐해져서 와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니 했더니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종종 되게 자주 와요. 아파서. 그래서 내가 석진아, 선생님 생각할 때 너가 돈 버는 일이 급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는 어차피 이제 이런 내가 내 자신을 면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으니까 운동을 해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 학생이 왔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굴이 좋네 했더니 선생님, 저 선생님이 그 얘기 하자마자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헬스 등록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나보다 훌륭하구나. 나는 맨날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너 진짜 훌륭하게 되겠다.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 좋은 정보와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감동들을 이제는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말고 꼭 삶에서 경험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정말 나눌 만한 별거 없는데 오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